로마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열려진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에 있음을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극적인 차원에서나 긍정적인 차원 어느 방면에서든지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논증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 자신을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증이 다음과 같이 흘러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1절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그들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들의 판단과 같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실수가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무가치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진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증거는 유대인들 자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심판하시고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착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점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끌어내야 하는 하나의 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추론입니다. 사도는 3장에서도 이것을 다시 거론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도입하면서 그 서술을 이해하거나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교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속죄의 교리처럼 중요한 교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속죄의 교리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복음 진리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그 속죄의 교리의 대속적인 국면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위대한 진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속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심과 심판이 없음과 죄를 그저 모른 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죄에 대한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를 따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듭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과 도덕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다른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 어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심판이 시행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속죄의 교리 때문에 바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만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셨다는 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그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 갈보리 사건이 하나의 공표와 하나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회개하며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어느 누구의 죄라도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러한 식의 속죄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형벌이 시행되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리를 따라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교리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교리에 대한 바른 관점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고 심판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내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교리는 위대한 속죄의 교리를 도입합니다. 또한 그 교리는 형벌적인 방식, 속죄적인 방식, 대속적인 방식으로 속죄를 보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라도 용서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죄송하다고 말했으니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죄와 내 죄책을 위해서 내가 그처럼 넘치도록 받아야 하는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배제시킨 그 어느 속죄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추리를 3장 24절 이하에서도 섬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면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대목의 어구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오신 것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얼마나 끔찍한 대접을 받았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라도 진리대로 된다는 이 엄청난 진술에 대한 하나의 실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3절에서 사실상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2장 3절을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해서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의 잘못을 발견하고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정죄한다면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더욱 정죄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결론, 자신을 정죄하였다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결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나 둘러댐이나 약삭발음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이 피하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휘를 위해서 신약 성경을 훑어보시면 그 말을 자주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많은 방면에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런 일은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묘함을 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애시킬 것이고 이러저러한 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피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계속 던지는 질문은 오직 이 한 가지,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논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 선포하는 첫 번째 요점 중 하나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침례인 요한은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세상은 계속해서 이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비웃으며 조롱하고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상상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위대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유익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함을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제 여러분은 마땅한 바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동기입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정용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무서운 일은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신 길을 떠나서는 결코 피할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기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논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논증을 무산시키면 또 다른 논증을 들고 나옵니다. 또 논증을 무산시키면 그는 또 다른 논증을 꺼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들고 나오는 다음에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4절에 그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논증은 매우 영리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가 생각해내는 논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논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그 일을 자신도 행함으로 자기를 정죄함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기는 특별한 입장에 있다는 논증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사람은 여전히 또 다른 논증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특별한 논증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도 그러한 논증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의 논증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만큼 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방식을 살펴보라. 그분은 수세기 동안 그 일을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하실 것이다. 침례인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고 있었으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식의 논증을 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고 나와서는 언제나 자기들을 그와 같은 식으로 대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자기들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의 눈멀게 하는 무서운 효능을 매우 명백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는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파멸시켰습니다.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멀게 하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죄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자랑하였던 것이고 자기들은 바로 그 구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며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그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즐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구약 성경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이 죄로 눈멀었기 때문에 성경을 철저하게 잘못 읽었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고 도덕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성경을 읽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우에 맞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하여 눈멀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파멸시켰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자신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역사를 읽고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상한 자애로움과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방금 믿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소리쳤습니까? 결코 그러한 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셀쭉해지면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더러 자유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어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자신들의 역사가 이집트와 바벨론의 종된 사실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역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들 자신의 역사가 분명히 노예였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눈멀게 합니다. 사실뿐 아니라 교훈에 대해서도 눈멀게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는 유대인들을 눈멀게 하여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까지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사람들이 향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고 다른 모든 방면에도 능숙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심리인 요한과 그의 설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누구며 내가 와서 설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 있으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죄로 눈멀어서 그 표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행하는 또 다른 일은 거짓된 안전감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리인 요한과 우리 주님의 시대에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최소한 20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똑같은 논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센스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잘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 70년까지 줄곧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그들을 초토화시켰고 그들의 성을 온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그들 나라에서 쫓겨나 그로부터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다. 제가 그런 식으로 눈멀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없었고 침례인 요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왔고 결국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그들에게 눈사태처럼 임했습니다. 사도가 이 대목에서 채용하고 있는 논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거의 2000여 년 전 유대인의 경우를 생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 밖에 있는 큰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 하나님의 의, 죄의 심판을 담당하실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절대적인 필요성 등의 진리들을 대적하여 논증하는 일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논증만큼 그러한 진리들을 대적하기 위해 거론되는 논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나 발견하는 옛 부족적인 신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의 성품들을 들어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을 대적하며 극단적으로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을 제거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러한 속성들을 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논증이 취하는 형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치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심판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증을 펴니다. 매우 영리한 논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빠졌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분은 즉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때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세계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을 아니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당신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유의 일을 행하시지도 않고 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논리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논증은 이러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죄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어떠한 복락을 허락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느 누구를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강을 누리고 있으며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고 다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그들은 논증을 펴나갑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을 들어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의 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결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한 식의 억측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 설교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논증을 바꾸는 게 좋겠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죄를 보실 때 거룩하고 신적인 혐오감으로 죄를 보시며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의 세계를 6,000년 동안이나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기괴한 일이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러한 억측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날도 계속 그러한 억측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전체의 개념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러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는 매우 단호하고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이 그 논증의 강도를 더해줍니다. 수학적인 질문의 형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답변도 함께 놓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심각한 정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죄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죄든지 핑계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는 때에는 우리의 회개가 언제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 회개는 언제나 철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우리 자신을 조금씩 치료하려 합니다. 고통을 그저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곳으로 얼른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든지 간에 오늘 세계에서 제 삶을 계속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세요 공통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겪어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논증 가운데 두드러진 논증이요, 그리스도인이 될 필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을 거스르며 이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온 모든 것을 반대하는 논증입니다. 그들의 논증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관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혀진 하나님의 진노의 위대한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증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신과 가장 무서운 상태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논증을 다루고 그 논증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호한 자세로 역사합니다. 가장 특별한 도전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죽정기로 취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강력히 탄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 나가면서 계속 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연구했거나 묵상했거나 이해한 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입심 좋고 가볍고 그럴듯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탐사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고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죄를 지어나가며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계속 행해나갑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요점에 대해 살펴나갈 때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소개되고 그 사람 앞에 아련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때로 여러분은 그러한 유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인물과 악수를 나누고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손을 흔들어댈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악수할 사람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척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다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관심을 표명할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들은 풍성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옳든 그르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바로 행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그들의 방식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 용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용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제로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풍성함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속에 끝없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뜻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퍼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입니다. 그 한계가 없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어휘입니다. 그 모든 것의 풍성함, 그 모든 것의 부요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자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설교에서 그에 대한 완벽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증입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의 풍성함과 부요 가운데에서 악인의 밭과 악인의 곡식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으로 물이 있게 하며 따사롭고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태양빛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에게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멈춥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논증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늦가을이나 9월 초에 밭을 보고 이 놀라운 곡식이 무르익은 것을 볼 때 무엇이 그것을 생산했느냐라고 말하기 위해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이 어떻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나빴거나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저 슬쩍 보고 지나가면서 좋군이라고 말하며 금방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멸시합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예증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설교하였을 때 그 말을 듣는 한 무리의 이교도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라. 당신네들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아니다. 당신네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전혀 핑계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자신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주셨으며 때를 따라 곡식을 주셨고 음식과 좋은 것으로 당신네들의 마음을 만족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따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에 대해서 무언가를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선물과 건강의 선물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가정과 음식과 옷과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풍성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거나 탐사하거나 마땅한 바대로 그것을 구체화시키거나 그것의 모든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다음 용구를 또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즉 그분의 용납하심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시는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즉시 심판하여 때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본질을 갖고 계셔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분노를 바라시지만 그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분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째서 그분이 관대하신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관대하심의 사실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위대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는 죄에 빠집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십니까? 그분의 관대하심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녀들의 악한 태도를 참아내셨듯이 우리도 참아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심에 있어서 풍성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분석해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어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말은 그분의 관대하심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계속 용납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시편 103편 기자가 표현한 바와 같습니다. 그분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읽는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이요.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역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오직 유일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논술에 나가는 또 다른 논증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지도 않고 마땅히 권리가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기이하여 놀라게 되는 지점에까지 오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선함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